날씨가 가장 추운 시간이 됐는데요. 이 날씨가 추운 것은 죄라고 느껴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마음속을 춥게 만들고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 근데 낮에가 되면 또 따뜻한 태양빛이 있잖아요. 밖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이제 교회 안에나 이렇게 창 틀에서 이렇게 창 속으로 흘러 이게 비춰오는 빛을 보면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따스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죄 속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창세기 4장은요 죄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빠르게 더 큰 죄들로 이렇게 짓게 만드는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도 어제도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을 계속 이렇게 비춰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죄악의 그 무서움, 그 엄중함, 그 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따스한 햇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이 오늘 비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첫 번째는요, 이제 가인이 인류 최초로 성을 쌓게 됩니다. 이게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에녹도 있고 오늘 가인의 아들 에녹도 있습니다. 가인이 오늘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지 않고 그들과 결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성인이 되니까 당연히 떨어져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 단순하게 부모와 헤어져서 더 드넓은 땅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난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겠지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 가인이 그의 죄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래 죄악을 짓고 있는 가인, 그는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죄의 확장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냥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는 다른 땅을 향하여 갔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서 임신하게 에녹을 낳았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표현했고, 더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오랜 후에, 그들은 농사하는 자였고 가축을 치는 자였는데 결국 그들은 오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자녀들을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자연 환경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낳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하는 거죠. 족보니까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새로운 현재 중에 누군지 모르겠으나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을 때 그때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성을 쌓게 되죠. 인류 최초로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뭐 거대한 성은 아니겠죠. 작은 불악의 조그만 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이 뭐냐? 집의 울타리는 뭐냐? 마을의 경계는 뭐냐? 바로 두려움 속에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도 울타리가 왜 있을까요? 도둑놈이 넘어지 못하게, 밖에 사람들이, 외부인이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울타리예요. 보호하는 울타리.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울타리라는 것, 마을의 경계나 이것은 누가 침탈해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그 영역은 내 건데 다른 수컷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누가 오는 걸 경계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 뭐냐면 경계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워서 성을 쌓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끼리 평화하면 누구나 평화하면 성을 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좋은 아주 사이좋은 마을에는 아예 자체 담이 없는 그런 마을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들 밖에 울타리가 없더라도 집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 어쨌든 간에 침입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가인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내가 유리한 자가 되면 제가 누군가 만나면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곳곳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텐데 그가 나를 만나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내가 죽음을 멍해나게 그 표를 주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가인이 받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죄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동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디 이렇게 가면 갑자기 낯선 사람, 여러분 혹시 등산해 보셨나요? 산에 쭉 가도 사실 뭐 지나가는 동물은 그런갑다 해요. 뭐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건 또 두렵겠지만 걔들도 건드리지 않으면요. 저도 이렇게 산에 가면 막 어쩌다가 멧돼지를 만나요. 저 바로 앞에 만나는 건 아니고 저쪽에 막 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동물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산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갑자기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탁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결국 그가 새로운 땅에 갔는데 그가 첫 번째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뻐한 것도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가인은 에녹이 낳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냥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해서 에녹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서운 결과들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그 성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겸 평신도 신학자인데 자크왈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면 동시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의미를 낸 것을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봤거든요. 24년이군요. 24년 전에 보면서 그렇구나.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인의 자손 속에서 인류 문명의 최초가 나타나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최초. 그 인류 문명의 최초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셋의 후손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고 가인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있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인의 이 인류의 조상들이 계속 이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가주신 지혜와 지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이제 인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인류 최초로 그 지혜로 또 그들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축치는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려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결국 이 장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기술 발전의 시작이 된 것이 두발가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은 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겠죠. 성경을 좀 보고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은 한번 또 질문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는, 만약에 이 시대라도 우리가 인류 문명을 보면 신석기가 있고 구석기가 있고 있는데, 아니 돌멩이 갖고 먼저 사용하다가 깨서 사용하다가 그걸 갈아서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뭐 청동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 갑자기 가인의 그 자녀들 중에 구리가 나오고 새가 나옵니까? 아직 이때 새가 발견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도 새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그만큼 오래전입니다. 3,4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모세가 너무 가까이 느껴지니까 가까운 시대 같지만, 모세도 아직 쇠를 만져본 적이 없는, 애굽은 쇠가 없었어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은 최초로 쇠를 가지고 왔었지만 아직까지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더더가나 가인의 이 자녀들, 손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쇠와 구리가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후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셨으니 이 기술의 문명에 대해서 예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는 거죠. 당시에 구리들은 자기들이 평상시에 쓴 거고, 그 옆나라 저 작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초기 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기란 얘기를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들은 써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해를 돕는 거죠.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쓰는 내용들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차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결국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 속에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가 무서워요. 세 번째, 죄의 확장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가인의 아들이었던 라멕이 후손이었던 라멕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이 라멕은 죄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막 찔리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숨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막 자랑을 해요. 얼마나 죄가 확장성이 있느냐.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기 아내들, 두 명의 아내를 삼고 나서 아내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내 상처를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위해를 강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서움 속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막 두렵고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라멕이란 이자가 막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힘센 사람이야.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날 건드리지 마. 내 작은 상처를 갖고도 내가 사람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난 이런 사람이야. 우리 조상 할아버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야. 얼마나 가인이 사실 두려웠어요. 죄라는 것이 두려운 건데 이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나는 우리 할아버지 가인보다도 77배 받아도 끝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죄의 확장성이 가장 무서울 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과 그 자녀들은 결국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확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암울하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다른 땅에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살아 두려움 속에 성을 쌓고, 그리고 인류 문명의 최초
그렇죠? 그런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하지만 문명이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목축 치고, 그렇죠? 어떤 기구들 만들고, 그리고 음악으로 놀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없는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인성 속에.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도 뭐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막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갖다 떠버리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음 하나님께서 25절부터 26절 보면 가인과 후손들의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셋이라 했습니다. 좀 뭐 신기하죠. 하나 둘 셋 셋 그런 셋 이름. 그런데 이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벨을 대신하여서 주신 은혜.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의인,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벨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고, 그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은 이 아들 대신에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다시 셋이라는 하나님 믿음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새로운 아이 셋은 무엇을 또 하냐면 그가 또 셋을 낳았는데 그는 에노스라 하였다. 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에노스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저 두려움 속에 성을 쌓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 그 죄의 사람들. 그런데도 동시에 하나님은 구별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또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 추위와 같은 죄가 우리를 막 움츠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햇빛처럼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해서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